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이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성전에서 이사야 글을 읽으시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명 진술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글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인데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를 본 날은 안식일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 다시 오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으로 지나가는 길에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가는데 수많은 사람이 회당에 가지 않고 연못 곁에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내려오는 미신과 같은 전설이 있었는데 베데스다 연못이 무슨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동하였을 때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인지 물어나고 병에서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진짜일까요? 물이 동할 때 들어간 사람 중에 나음을 입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소문이긴 하지만 실제로 나은 사람들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헛된 소망을 안고 연못가에 기어와서 이 행각에서 밤을 새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지적합니다. 헛된 소망을 품었다고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헛된 소망을 안고 연못가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죠. 참 아이러니하지요. 연못가에서 밤이 새도록 그곳을 지켰던 사람들, 자신들의 병의 치유가 그들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처럼 생각되어서 안식일도 빼먹으면서 그곳에 있어야 하는 그들의 처지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헛된 소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헛된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삶에서 헛된 소망으로 쌓여왔던 우리들의 믿음이 그분의 안목에서는 왜 그리도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가시면서 그곳에 머물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헛된 소망을 버리고 경배의 날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자고 말씀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치유력을 행사하셔서 그곳에 있는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을 건강하게 하기를 갈망하셨지만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치료의 행위가 유대인들의 편견을 자극시키면 예수님의 사업의 수명을 단축시킬 것을 그분은 아셨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의 시각을 멈추게 하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바로 38년 된 중풍병자였습니다. 그의 질병은 대체로 그 자신의 죄의 결과였으며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으로 간주되었다라고 시대의 소망은 얘기를 합니다.
이 병자는 홀로 쓸쓸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끊겼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랜 세월을 그 연못가에서 보내왔습니다. 이제는 그의 남은 기력도 거의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예수님께서 한 부드럽고 연민 가득한 얼굴이 그를 굽어보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요. 고개를 돌려서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서는 정말 벅찬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아마도 그 병자는 마음속으로 지금까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자 반짝 솟아올랐던 그 희망도 촛불처럼 살짝 타오르던 그의 용기도 이내 시들어졌습니다.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가 희망이었을 때마다 얼마나 자주 그 못에 들어가려고 애썼던 것들을 상기하면서 이제 그 물이 다시 동할 때까지 살아있을 가망조차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자신들을 생각했을 때 그의 생각의 희망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안식일이지만 38년 동안 그의 생명을 누르고 있던 그 병에서 그를 놓아주셨습니다. 그의 헛된 소망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음성에 의지해서 그는 나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시대의 소망 203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그를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오랜 방종을 통하여 영육을 속박한 악한 행습과 강력한 정욕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거기서 구출하실 수 있으며 또한 구출하시기를 원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일지라도 수고하고 고생한 영혼에게 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랜 방종을 통하여 영육을 속박한 악한 행습과 강력한 정욕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거기서 구출하실 수 있으며 또한 구출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 소련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한 철도국 직원이 냉장고 화차 속에 들어간 뒤 실수로 그 문이 밖에서 잠겨버렸습니다. 소리를 질러도 힘껏 두들겨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상태를 화차 벽에 이렇게 기록해 나갔습니다. 점점 몸이 차가워진다. 그래도 나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인가 보다. 나중에 우연히 다른 직원이 그 냉장고 화차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시체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냉장고 화차는 이미 오래전에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공기도 충분했고 실내 온도는 약간 쌀쌀하게 느껴지는 섭씨 13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죽지 않아도 될 이 사람을 누가 죽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절망입니다. 그 절망이 죽지 않아도 될 그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도 절망감, 헛된 소망을 그의 마음에 품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절망감, 헛된 소망을 버리시고 오직 주님만 붙잡으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새벽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는 특권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그 병자의 마음속을
머릿속에는 그의 병을 낫기 위한 온갖 헛된 소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헛된 소망은 그의 온 마음을 다하여 연못에 물이 동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보시는 헛된 소망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헛된 소망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